사무엘상 2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라. 같이 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진실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 보시느니라. 아멘.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심히 화나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이 괴롭힘을 당하는 한나에게 갑절을 주면서 사랑을 나타냈지만 분인나는 한나를 갑절로 괴롭혔습니다. 한나의 처지가 야곱의 처 레아와 라헬과 같지만은 라헬처럼 한나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보라 그래. 왜? 당하고 살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한나가 결심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다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에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자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유일한 여자가 한나.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주목해 보던 엘리 제사장은 숙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어요. 한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제사장은 한나를 숙취한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나의 중심을 보시고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일 없는 줄 믿습니다.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사무엘. 그래서 한나는 응답받아 낳은 아들을 서원대로 드리는데, 자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첫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도 드립니다. 나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들 사무엘이 그 이제 3살 4살 젖을 떼는 시간, 그 어린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자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한 10살쯤 되어서 자기 좀 뭔가 스스로 앞가림 할 수 있을 때 좀 드리면 되잖아. 그 어린 3살 4살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신 것은 빨리 드려야 돼요. 이게 지체되면 못 드립니다. 여러분 남한테 뭐 빌린 거 내가 오래 쓰다 보면 그게 내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한나는 딱 저 때자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드린다. 그리고 여러분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 했어요? 경배하니라. 그가 하면 여기 단수로서 사무엘이라는 말. 그럼 어린 사무엘이 3살 4살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배했느냐? 그렇지도 않아. 어린아이가 무슨 하나님을 경배했겠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찾아보면 뉴 킹제임스에는 보면은 they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 하니까 복수로 쓴 것은 이 사무엘 가족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1장에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 이 1장 28절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2장 11절로 연결돼요.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가나는 그래 사무엘은 제사장 앞에서 섬기게 되고 이제 엘가나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8절에서 2장 11절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면 2장 1절에서 10절은 뭐냐? 여러분 2장 제목이 뭐예요? 한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서 한나가 기도하고 그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됩니다. 2장의 한나의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한나의 찬양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식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고 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자가요 머리가 빠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수치, 여자의 수치입니다. 근데 한나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장은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그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한나가 기뻐하는 이유가 2장을 보면은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럼 2장 1절 그 하반절 끝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가 무엇으로? 주의 구원으로 기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 구원 받아놓고 살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또 그 다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은혜가 구원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위험에서 위기에 있는 나를 건져주시는 이게 뭐냐? 구원이라. 그럼 한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우리 표현으로 이 한 맺힌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걸로 인해서 한나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첫째 2장 1절의 첫째 내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쁜 거야. 마음이 괴로웠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밖에 없었던 여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다.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뭐가 먼저?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한나가 내 마음이 기쁘다. 또 2장 1절에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뿔이 높아졌다. 시편에서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시편 92편 10절에서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여러분 내 뿔이 승리라고 말한다면 내 뿔이 힘이라고 말한다면 내 뿔을 내가 높일 수 있습니까? 높일 수 있습니다. 한나의 뿔을 남편이 높여주셨어요? 아니에요.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라. 뿔은 승리요 힘입니다.
한나가요 자식이 없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는데 아들 낳고 보니 힘이 났잖아. 힘을 얻었어.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어떻게 되었다? 높아. 또 여러분 1절에 보면 세 번째 뭡니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예. 자식을 낳기 전에는, 자식이 없을 때는요, 한나가요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했어. 입을 열지 못했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고통을 삭히고 살았는데 입이 어떻게 했죠? 이제는 입이 열렸어. 예? 누구를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자기를 괴롭히던 분인나를 향하여 입이 크게 열렸어. 한나를 향해 너는 왜 자식이 없느냐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입이 크게 열렸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요 입이 자동으로 열려요. 지금 한나의 입이 크게 열렸다고 했어. 한나가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뿔이 높아졌고 내 입이 크게 열렸고 이 모든 것은 주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노래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 말미암아 이 말은 원문에서는 여호와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in the Lord라고 했어요. 여호와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근심, 두려움,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열쇠가 누구 안에 있느냐? 여호와 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재료를 주실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높아질 수 있는 미천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공급돼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금 1절에서 기뻐했어요. 그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한나가 2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어떻게 이런 걸 잘 알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수지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 사무엘을 그 젖을 때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을 다 외면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했어요? 2절에 보면은 삼종으로 없다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2장 2절에서 첫째, 하나님은 무엇이 없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네. 그러면 하나님 말고는 거룩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찬양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높여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만큼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들 높이 올라갔지만 다 엉터리고 죄인들입니다. 그래도 남을 심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고 거룩하시기에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2절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예. 90세 사라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른 신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은 죄가 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사사시대 우리 사사기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믿었잖아. 근데 한나는 이 가정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1장 28절에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배했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구원자가 되심을 굳게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반석 같은 반석도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고 그랬어요. 반석은요 불변석이에요. 하나님은 바위처럼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편 18편 31절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십니다.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한나는 이렇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짐승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진화된 거 아니에요.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짐승은 어떻게 삽니까? 본능대로 삽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요 그 행동은 똑같고 발전이 없어요. 짐승.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전부가 인간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이 무죄지로 타락해버렸어요. 그 타락한 표가 뭐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인간의 무지, 인간의 무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이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절에서 세 가지를 보았는데 3절에 또 하나 더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3절을 중심으로 오늘 계속 설교가 이어질 것입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행동을 바라보신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다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는요, 인간의 눈으로는 저 사람이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고 저 사람이 잘난 것 같이 보여도요, 여러분 그 속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치와 무게를 평가하시는데 여기에 실수가 없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오늘의 말씀에서 시편 62편부터 보세요.
시편 62편입니다. 아 슬프도다. 그 다음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로다.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오늘 여기 시편은 인간의 무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 여러분 사람은 입김이라고 그랬는데 입김이 무슨 무게가 있어? 사람은 무게가 없어. 그런데 오늘 여기 62편 9절의 시편에 저울에 달면 인간은 입김인데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어때요? 입김보다 가볍다고 그랬어. 여러분 입김은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참 가벼운 존재가 뭐냐? 인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가요 큰 소리 치며 살거든요. 이런 인간이, 이렇게 가벼운 인간이 내가 크다, 내가 잘났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인간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인간은 입김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도 인생도 뭡니까? 속임수다. 얼마나 인간이 속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요 믿을 인간 없어요. 속임수에 넘어가서 가슴 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려고 이벤트를 하고 치장을 하고 꾸미고 없으면서도 뭐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 속이고. 하나님 앞에는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 왜냐하면 오늘 여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지식이 있어. 그 하나님의 지식은 예리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지식이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원문은 복수예요. 그러면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지식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고 사람들의 가식이나 꾸밈이 이게 통하지 않아. 하나님 속지 않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보십니다. 여러분 금반지 들고 금박이 한번 가보세요. 저울에 단단 말. 반면 이 금반지의 무게가 얼마냐 그게 아니에요. 금이 몇 돈이고 금이 얼마인가 그게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달아보실 때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딱 달아보시면은 그 사람의 진실성이 얼마냐 정직성이 얼마냐 딱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면 하나님의 존중 지수가 얼마인가 그게 딱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달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무게가 얼마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달아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달아보시느냐 하면 상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심판을 주기 위해서. 인생을 달아보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정확하게 달아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아보시고 그 다음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보따리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은 보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 보따리가 바뀌는 게 어디 나오느냐? 2장 4절에 있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용사의 발은 꺾이고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기 꺾이고 하는 말, 용사는 꺾인다고 했죠. 꺾이고 하는 이 말은 10절에 보시면 어떤 말과 연결될까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어떻게 되고? 깨진다는 말과 꺾인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3절에서 뭘 조심해야 돼? 3절에서 심히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말고 또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고. 자, 여기 3절에 심히 교만한 말, 여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크다 하는 말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요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이 크다. 뭐가 크다? 크면 죄인인 줄 알고 크다는 말을 많이. 이 말이 교만한 말이고 오만한 자의 말. 분인나는 한나에게 자기는 자식이 있다고 교만한 말을 했어. 오만한 말을 했어요. 왜? 자기가 한나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나에게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면서? 그래, 그 하나님이 너한테 왜 자식을 안 주느냐? 다른 신 찾아봐. 오만한 말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행동을 딱 달아보니까 이거 아니야. 보따리를 바꾸게 한 거야. 그래서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자가 1장에 봤을 때는 용사와 같아. 따라보니까 교만 수치가 너무 높아.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끄고 분인나는 깨지는 존재가 되었고, 반대로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힘으로 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도리어 강한 자가 되었다. 또 5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따리를 바꿔주셨는가?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양식을 위하여 꿀을 팔고 찔던 자는 다시 죽이지 아니하도다. 미련한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를 숫자는 쇠약해다. 한나가 자식을 몇 명 낳았는지 아세요? 자, 사무엘 낳았지요. 2장 21절에 아들 셋, 딸 둘, 전부 몇 명 낳았어요? 6명 낳았어요. 근데 여기 오늘 21장 5절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7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7은 성경에서 완전 수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한나가 풍성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딱 저울을 달아보니까 한나에게 보따리가 바뀌어서 복을 주셨고, 분인나는 돌이 어떻게 됐어요? 쇠약하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 우리 많이 보잖아. 어제까지 성공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패. 또 여러분 어떻게 있어요? 어제만 해도 가능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일어서는 거야. 형편이 풀린다. 이럴 때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써요? 재수가 좋았다, 재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재수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사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장 6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장 6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간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게 여러분 유전자 감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최첨단 과학이 인간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죽이고 살리고는 누구에게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그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보따리가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장 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불임여자 이 한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됐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이 한나의 기도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모델로 우리에게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걸 모르고 내 힘으로 높아진 줄 착각하는 인생은 깨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따리를 바꿔버리면 이거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값비싼 부적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 아니고 그 비싼 부적이 애군을 막아주는 거 아니야. 반석이신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높이 올릴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이 살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 기도가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1장 28절에서 사무엘을 드리고 자기 집 라마로 가기 전에 2장 1절로 10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찬양의 내용. 그 성전에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1장은 자식 달라고 기도했고 2장 1절로 10절은 자식을 얻어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한나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2장 9절을 보십시오. 이 결론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아이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긴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본인 나는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흑암 중에 아기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주신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 이 발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는요 절대 손 못 대. 왜?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어. 세상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 없고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야곱의 형 에서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이 더 잘 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보다도 택한 야곱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분인나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불신자보다도 택한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 역전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보따리가 기쁨의 보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낮아진 자가 높아졌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7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단순히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거룩한 자는 신앙으로 어떤 자인가? 수없이 제가 책을 한번 뒤져봤어, 찾아봤어. 어제 저녁에 제가 찾았어. 그 어느 원수 구실에서 이거 찾았어. 뭐냐 하니까 거룩한 자는 바시린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충성하는 자. 충성하는 자. 이 거룩한 자가 충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넘어졌어요. 경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나의 가정, 한나는 하나님을 경배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죠. 이 충성입니다. 이러한 자가 거룩한 자고 이러한 자의 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등지고 살아갈 때 우리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실패가 없는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우리 합니다. 찬송 431장으로 바꾸겠습니다. 431장으로 바꾸겠습니다.